안녕하세요. 오늘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본문은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만 볼게요. 26절까지만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은 어디이며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예,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은 어디 있는가?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리고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렇게 고라신과 베세다가 있고요. 그리고 23절에서는 가버나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가 바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입니다. 고라신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기적을 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많이 행하셨나 봐요. 왜 기록이 안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살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자들이 살았던 동네였기 때문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예. 하지만 왜 기록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베세다인데, 베세다에서 행하신 기적이 기록된 게 두 가지 정도거든요. 하나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는 기적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그런 기적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예요. 그만큼 대단한 기적인 거죠. 자, 그리고 가버나움은 뭐 말할 것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냥 복음서에 나오는 웬만한 기적들은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하여튼 뭐 다 하셨어요. 네. 문둥병자, 중풍병자 뭐 다 고치셨습니다. 자, 3번. 가버나움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는가?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에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 그들이 교만했다라는 말이죠. 가버나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버나움이 아주 잘 사는 동네였어요. 잘 사는 동네들은 다 교만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잘 사는 동네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아주 교만했어요.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고, 그리고 교역과 상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관까지 있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 세관이 누가 있었죠? 예, 마태가 여기 이제 세관으로 있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많고 부자였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무엇을 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지만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가? 그때의 심정을 나눠봅시다. 자, 이 4번의 문제는 이제 5번과 연결이 되는데
먼저 5번부터 얘기할게요. 5번,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우리가 보기엔 실패잖아요. 실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하지만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25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 이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적을 통한 행위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 그 결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이제 그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4번과 연결되는데, 근데 4번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4번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5번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실망해요. 특히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교사를 열심히 했는데 좋은 기대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자, 6번.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다른 도시 사람들이 회개한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을 하실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시험에 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됐거든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데 사용된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건강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같으면 다 좌절하잖아요. 바로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만드셔서 우리 마디원들이 최대한 자기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